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6절 말씀이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수님은 그것에 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낮에는 제단에 물을 뿌리는 행사를 하고요.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크게 등불을 켜서 밤에 이제 축제를 지내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면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땅의 상태가 공허 흑암, 깊음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초막절 밤에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그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의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초막절에 등놀이, 그 횃불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행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빛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것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바로 이제 예수님과 연결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주 창조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주 창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이라는 단어, 그 7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나오죠. 근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교회 외에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의 어떤 세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어둠이었어요. 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가고 전도 선교 잘하고 구제 활동 잘하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예.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려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 되냐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주의 일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철저하게 우리의 것이 배제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요 거짓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원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또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책망함을 받아야 돼요. 빛이 비쳤을 때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책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하심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않으면 책망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책망받는 것이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존재했던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 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께로 나감이에요. 알리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들.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늘. 근데 거기서 하늘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로 쓰였어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하늘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위에 있는 그 우주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럼 그 하늘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어둠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을 샤마임, 하늘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한 것은 그들도 율법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재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때에 비로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바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에는 분명히 자기 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건이 확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까 요한복음 8장 13절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육의 것으로 들어요.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메시아로 여기질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권세가 있고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니까는 뭔가 대단한 선지자
아니면 혹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율법하고 너무나도 반대의 개념으로 대항하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니까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런 것만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의 것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5절.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 자체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자는 분별하여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그게 12장 48절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혹시 말씀을 찾으실 것 같아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맞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하여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6절. 그러니까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15절 돌아가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가 참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뜻을 알고 17절에 너희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세운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은 누굴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까?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상속이에요. 상속.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속받아요?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유업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계속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들은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도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공간에 있는 그 물리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아버지의 그 일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믿지 않는데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 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해당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뭔가 그 영광이 있어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냐면 내 안에가 아닌 밖에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하고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까 빛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네, 뭐 20절은 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지금 표면적인 것, 겉의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어로 풀어오게 되면은 하마르티아 뭐냐면 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우리는 그럼 뭘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지만 그 중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죄 가운데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역, 그 중심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게 되면 뭐에 죽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부활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대꾸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상태. 반대로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것.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래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이게 마치 사탄 마귀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나오는 어떤 졸개들, 부하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게 아니고 마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진리.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할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너희가 그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항변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변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 구속하심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전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밑에서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실제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살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비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뭐냐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듦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누구를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우리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것도 물론 사회적인 규범 다 잘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만일 내가 그인 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뭐예요? 나는 나다 뭐예요?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가 바로 뭐예요? 어떤 것을 의미한가?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육에 속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다만 뭐냐면 그 죄의 책망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들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 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태초의 말씀. 바로 우리를 땅에 존재했던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예요. 즉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영,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대요. 27절에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럼 이걸 언제 할까요? 언제 할 수 있죠? 예, 그것이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든 후가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냐면 이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뭐예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지는 게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든 후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속 안개를 거치면서 계속 더듬으면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뭐대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해요.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에 있는 거예요. 주의 길. 그럼 그 주의 길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당연하죠. 주의 길에 있는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러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벼울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또 무엇과 같냐면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유케 된다.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얽매어 놓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비진리였죠. 불법을 행하게 하는 비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짐에서 그 올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방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래서 29절 다시 30절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물론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작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우리의 일의 어떤 열심을 봤을 때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 3장을 읽었네, 3번 기도했네, 이거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실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새 일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